반갑습니다. 예, 저는 소개를 굉장히 거창하게 해주셨는데 예, 사례쇼 김용은 제오르지아 수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미국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그런지 더 이게 고향을 만난 느낌?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기도를 먼저 해야 되겠죠? 예, 저만이 만든 특별한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각자의 위치에 계시잖아요. 우리 미국, 캐나다, 그리고 한국에도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 자리에서 좀 현재 머무는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에는 삶의 어떤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소는 또 하나의 메시지니까요. 근데 우리가 전체 한 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장소잖아요. 그래서 마음만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현재, 지금 여기,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어제 일어난 일, 아침에 뭘 먹었는지, 오늘 가족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여기 현재에 머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깊이 호흡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 마음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사랑스럽게, 부드럽게 나의 마음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대상이잖아요. 나잖아요. 그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내 마음을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음의 평화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성경 말씀으로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신 걸 그대로 성호를 긋고 잠깐 30초 정도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지금 바로 여기 그리고 내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이겠습니까? 이제는 지금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위로와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우리 들어오신 분들,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시작하기 전에 이 강의를 통해서 김용은 수녀의 강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시간에 왜 들어왔을까? 수많은 해야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더 재밌는 일도 많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 시간에 저녁 시간이 동부 분들은 텔레비전 키면 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작은 스크린을 통해서 김용원 수녀의 강의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원하시나요? 잠깐 생각하시면서 마음 돌본 영성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끝나고 나서 내가 이것을 원했는데 정말 얻었구나. 그런 원의가 채워지기를 저도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 여러분 마음 안녕하십니까? 제가 마음 돌봄 영성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마음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로 안녕하세요 인사 많이 하잖아요. Hello, hi, how are you?
늘 타인을 향해서 인사하잖아요. 나를 향해서 인사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 재우리지아 수녀, 오늘 네 마음 안녕하니? 잘 있어? 거울을 보면서도, 아, 재우리지아 수녀, 오늘 어떻게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것 같아? 라고 자신에게 인사를 하십니까? 마음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안녕하십니까? 어떤 분은요, 자주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떤 분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주 흔들리는 사람을 유리 멘탈이라고 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강철 멘탈이라고 하죠. 마음이 자주 흔들리는 분들은, 아, 우리 누군가가 그냥 무표정하게 쳐다보기만 해도 마음이 막 흔들려요. 누군가가 조금 이렇게 무관심하게 뒤를 쳐다보면 그게 마치 나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뭔지 주변에 많은 것들이 나를 흔들리게 하는, 나는 자주 흔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누가 뭐래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 내가 내 갈 길을 간다. 강철 멘탈.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은 어떤가를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은요, 흔들리면서 단단해지고 성장해집니다. 우리가 모두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흔들리면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완전하지 않으니까. 근데 어떤 마음은 흔들리면서 계속 상처받고 뮤리 멘탈이죠. 퇴행을 합니다.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상처가 되니까 계속 퇴행을 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더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요. 강철 멘탈이죠. 왜냐하면 마음에 동굴을 만들어 놓고 그 속으로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래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연해 보이지만 갑갑할 때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들었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나랑 공유를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린 모두 흔들립니다. 흔들리면서 자랄 수밖에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흔들리면서 단단해지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벌써 15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 남았는데요.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뭐 상징적으로 내 마음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가시가 있는가? 돌멩이가 있을까? 아니면 아름다운 꽃이 있을까? 아니면 사막이 있을까? 아니면 오아시스가 있을까? 내 마음은 어떤 풍경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누구나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고 차가움과 뜨거움, 분노와 온유, 사랑과 미움, 날카로움과 부드러움, 증오와 용서. 내 안에는 늘 생명과 죽음과 같이 또 공존하고 있고요. 때로는 깨어 있고, 때로는 잠들어 있고, 때로는 열정적이고, 때로는 무기력하고, 내 안에는 어떤 때는 청춘인 것 같고, 어떤 때는 노인이 들어있는 것 같고, 내 안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 생활은 어떤 걸까? 우리 인간은 늘 흔들리고 미성숙하고 완전하지 않죠. 성인처럼 되고 싶고 천사처럼 되고 싶고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거지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성 생활은 이 모든 양면성을 끌어안고 한 곳으로 향하는 겁니다. 화해와 조화와 지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상호 대립하고 투쟁하고 그렇지만 늘 우리는 화해와 사랑과 평화를 향하여 바라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도 오셔도 된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본다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돌보고 희생하고 상처받고 더군다나 타향에서, 타국에서 산다라는 것은 엄청난 짐을 이고 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고향, 본향에서 아늑함을 느끼는데 아무리 아늑하더라도 언어가 다르고 나의 과거가 다르고 추억이 다르면은 늘 용과 불안하고 그 안에서 갈등도 하기도 하고 내 안에 불안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음 돌봄 영성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데 바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영성 안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성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영성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요, 그 요한 바오로 2세께서 하느님 사랑의 박사라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성프라살레시오는 온유의 성인이고 우정의 성인이고 사랑의 성인이다. 굉장히 부드러운 여성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인입니다. 저는 이분을 마음 영성의 대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줌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사일런트잖아요. 침묵이잖아요. 막 묻고 싶은 말이 중간에서 유혹이 막 생겨요. 뭐 질문하고 싶은데 네 끝나고 질문하도록 하고요. 성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요. 글을 진짜 성인 중에서 글을 쓰면서 강의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옛날 성인 중에서. 더구나 16세기, 17세기 성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영적 서술이 27권이나 되고요. 우리말로 번역된 거는 신해론과 신신생활 입문 그리고 그 외에 뭐 성프라살레시오의 말씀을 통해서 쓴 책들은 많아요. 근데 직접 쓴 책은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건 2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읽어도 어마어마한 영적인 샘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언론인과 저술인의 수호성인이라고 우린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살레시오 성인은 평신도들의 최초의 영적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6세기, 17세기만 해도 많은 분들이 성인이 된다라는 거는 수도자나 성직자나 성인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레시오 성인이 이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야기한 평신도들을 성인의 성성의 길로 초대합니다. 여러분도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성인인데요? 우리 기도도 못 기도할 시간도 없고요. 우리 기도할 줄도 몰라요. 예루살렘 성진도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살리셔 성인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성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거기가 바로 성지입니다.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군인은 군인답게 그리고 수도자는 수도자답게 그리고 주부는 주부답게 자기답게 살아가는 것. 중요한 건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내 안의 성지로 만드는 것. 그 방법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프란스 살레시오의 모토는 Live Jesus, Live Jesus. 리브 지저스 영어로 리브 지저스인데요. 이탈리아로는요. 비바 제수예요. 비바는 비베레, 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여예수라고 많이 인사를 하는데 성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이 리브 지저스는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숨쉬게 하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처럼 산다. 내가 숨을 쉴 때도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고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숨을 쉬게 하라.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프라살레시오는 참된 신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신심과 영성 이거 뭐지?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 어떤 의미에서 영성이 더 큰 범위인 것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 신심이 더 큰 범위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신심을 뭐라고 해야 돼? 제가 강의 다니면서 신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기도, 피정, 뭐 신신단체에 머무는 걸 얘기합니다. 성프라사레쇼는 아닙니다. 영어로 디보션, 헌신과 그리고 신심의 의미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도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봉사하고 내어주는 헌신의 의미도 있지만 예배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심이라는 것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하나. 그래서 살레시오 성인은 바로 이 신심 생활을 통해서 홀리니스, 디보션 헌신은 거룩합니다. 내가 이웃에게 친절하게 말 건네고 미소를 짓는 게 거룩합니다. 홀리니스. 거룩함은 성당 안에서만 기도하고 피정하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것과 거룩함이 분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 안에서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명명한 거룩함에 대한 보편적인 성소입니다. 바로 이것이 평신도 영성이고요. 우리 살레시오 성인이 모든 평신도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강의를 많이 했어요. 우리 살레시오 성인이 여성들에게 편지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성프레 살레시오 책을 보면 굉장히 여성적이고 비유도 많고 아름답습니다. 정말 시처럼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제 번역하는데 조금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영어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심은 바로 이겁니다. 신심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랑과 애덕에서 피어나는 불꽃이다. 그러니까 신심은 기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바로 실생활로 옮겨져서 그게 애덕의 꽃으로 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1시간, 2시간 저희 수도자들도 기도를 많이 하지만 기도하고 나왔는데 어떤 자매가 나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면 뭔가 인상 쓰고 짜증내고 그러면 그 기도를 제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물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오는 것과 똑같다. 근데 이 기도의 물이 누군가에서 분노하고 흥분했을 때 물이 엎질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심은 사랑, 그리고 애덕, 실천에서 피어나는 불꽃이다. 그래서 하느님 사랑이 마음을 움직여서 아주 엄청난 일이 아니라 작은 일, 리틀 벌추스, 아주 작은 일. 그 안에서 기쁘게 사는 것이 또 신심생활이다. 안과 박사의 갈등이 없어요. 기도와 삶, 관상과 활동이 갈등이 없어요. 내 가정과 회사 생활,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대하는 것과 외부 사람들에게 대해주는 것과 갈등이 없어요. 우리 아빠는요, 우리한테 너무 시간도 안 내고 좀 친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래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아이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바로 신심생활에서 오는 결핍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보오션, 홀리니스는 같이 간다라는 거. 그래서 살레슈 성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신생활로 인하여 가정의 평화가 깨지거나 부부간의 애정이 식는다면 신심이 아니다. 오히려 신심은 가정의 평화는 더욱 커지고 부부간의 애정은 깊어지며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와 세계에 대한 애정도 두터워지면서 유쾌하고 즐거운 일상을 보내도록 도와준다. 음, 우리 성프레살레쇼는 그 16세기, 17세기도 이런 걱정을 했어요. 너무나 개인주의로 넘어가는 거는 너무나 유혹이다, 위험하다. 자기 혼자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 유혹이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신심과 애덕이 바깥으로 퍼져야 된다. 세계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십니까? 나는 신심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가정의 평화가 깃들고 부부간의 애정이 깊어지고 정말 이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여러분은 신심생활을 잘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신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마음 돌보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일단 제가 오늘 다 할 수는 없고요. 온유의 영성을 포커스를 두고 집중적으로 할 것입니다. 제가 사랑과 거룩한 즐거움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온유의 영성을 최대한 집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유혹도 큰 유혹이 아닙니다. 엄청난 큰 유혹이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뭐 어디 가서 누구 어떤 물건에 대해서 그 유혹을 느껴서 훔치거나 누구를 살해하는 이런 일은 엄청난 그 뉴스에서 자주 나오지만 우리에게는 대부분 많은 분들에게는 그게 유혹이 아닙니다. 그래서 살리실 성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쩌다 만나는 맹수가 유혹,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시로 찾아오는 날파리 같은 유혹이 우리 영혼을 분산시킨다. 아주 작고 사소한 유혹. 이것을 알아채지 못해요. 너무 작으니까. 너무 작으니까 알아채지 못해요. 아, 뭐, 모기 한 마리 오면 때려잡으면 되고, 뭐, 파리 오면 그냥 쫓아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맹수가 뭐 어때요? 너무 놀랍죠. 이게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럴 때는 최선을 다해서 도망갑니다. 없던 힘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성 생활도 마찬가지로 아주 작고 사소한 유혹을 알아채지 못하면 이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습관이 됩니다. 나쁜 습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신신생활은 물론 삶의 방식에도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고 허영, 의심,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느냐. 살레시오 성인은 자기에게 부족한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많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작은 덕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작은 유혹, 어떤 작은 안 좋은 악습관은 작은 덕으로. 그래서 유혹을 잠재우려는 불필요한 싸움을 하려기보다는 나 이게 정말 나는 불평을 너무 많이 해요. 안 했으면 좋겠어. 입을 꽉 다물어. 이게 아니라 내가 불평을 많이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는 작은 노력, 메모하고 실천하고, 근데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덕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작은 덕을 미덕들을 제비꽃에 비유를 합니다. 제비꽃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아 우리 눈에 또 너무 많아 별로 눈에 안 띄고 큰 수국이나 장미꽃만 눈에 띄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런 리틀 벌추스는 바로 제비꽃과 같다. 그게 뭐냐? 온유함, 기쁨, 인내, 정직, 이런 수용, 너그러움, 겸손. 다 어려운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 이 모든 것이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Nothing small in the service of God. 아무것도 작은 거 없어요. 하느님 앞에서는 모두 다 위대한 덕입니다. 그래서 온유의 덕, 제가 왜 온유의 덕을 선택을 했냐면요. 우리 살리실 성인이 온유의 성인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온유함이 너무 필요하다. 지금 이 시대를 분노의 사회라고 합니다.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불안과 분노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유의 성인은 온유함이야말로 진정한 신심이다. 내가 온유한 삶을 살다 보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심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완벽한 사람, 성인이 되는 길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슬픔과 고통의 중심에서 온유함을 간직하는 사람. 바쁜 수많은 일상사와 가지객색의 활동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간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거의 완벽하다. 왜요?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바쁘고 분주할 때 친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화가 날 때 관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어머니들이 우리 여성들은 멀티로 일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집에서 막 바쁘고 분주하고 아침에 부부싸움도 한 상태에서 너무 바빠요. 근데 딸이나 아들이 와서 엄마, 나 이거 필요해 하면 그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다려. 엄마가 지금 끓는 찌개 끄고
그리고 전화 오는 거 받고, 그리고 요거 청소하고 내가 너 필요한 거 챙겨줄게. 라고 하시는 분은 성인입니다. 대부분 너 이거 안 보여? 엄마가 얼마나 바쁜지. 지금 엄마가 지금 요리하고 있잖아. 전화도 오고 너무 바빠. 요 정도만 말해도 돼요. 근데 더 세게 나갈 때 있잖아요. 그건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살레시오 성인이 완벽한 사람은 바로 슬픔과 고통의 중심에서, 그리고 바쁘고 수많은 일상사의 그런 가지객색의 활동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간직하고 친절하게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인입니다. 여러분 성인이십니까? 손 들으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예, 그래서 신심은 사랑의 행위다. 이 사랑은 온유함으로 드러나고 수많은 덕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덕은 온유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온유하기 힘들 때가 바로 유혹이 분노입니다. 영혼과 몸에 독이 되는 신심생활에 방해하는 유혹 중에 가장 큰 것이 분노, 이 불편한 감정. 화와 분노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화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그런 감정이고요. 분노는 화가 계속 쌓여서 내 안에 층층이 쌓여서 아, 저 사람은 화가 많아 라는 평가를 받을 때 나는 이미 분노가 쌓여 있는 거죠. 내 안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저 사람은 화가 많아. 아, 왜 저 사람 저렇게 불친절하지? 이미 그 사람 화가 된 거죠. 인격화가 된 거죠. 근데 이제 화는 누구나 있습니다. 누구나 있고 또 정당한 분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일상사에서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분홍색 컵을 줬는데 나한테만 빨간색 컵을 줬어. 뭐예요? 왜 나만 빨간색 컵 줘요? 이거는 그동안 이게 단순히 컵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분노의 표출입니다. 그래서 이걸 온유의 덕으로 나는 정말 화내고 싶지 않아. 나 정말 분노, 이 부정적인 감정을 지우고 싶어. 거기에 너무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온유의 덕으로 나는 온유하고 싶어. 친절하고 싶어. 관대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분노는 정말 이 에페소서에서도 나오지만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죄와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에페소서의 말씀인데 우리 사례시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노는 마치 뱀과 같아서 작은 구멍만 생기면 그 사람을 지배해버린다. 뇌과학에서도요.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화가 일어나면은 이 편도체라고 생존의 뇌가 이제 반응을 보여요. 근데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이 전두엽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전두엽이 유일하게 통제시킬 수 있는데 우리의 뇌는 전두엽과 이 편도체가 동시에 스위치가 켜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동시에 켜지면 전두엽이 이 화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화가 날 때는 그 조절이 잘 안 돼요. 다만 어떤 사람은 그 화를 폭력으로 표출하거나 어떤 사람은 참거나 어떤 사람은 기도를 승화하거나 어떤 사람은 깊은 호흡을 쉬면서 다른 곳에 가서 풀고 와서 대화를 한다거나 그런 차이일 뿐이지 동시에 화가 났을 때 그 전두엽의 스위치가 같이 켜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날 때 조정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살레시오 성인은 정말 분노는 어떻게 보면 관계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죄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분노의 원인을 보면 욕망인데요. 욕망이 일어나면 내 마음 마치 전쟁터와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뭘까? 화는 바꿀 수 없어요. 화라는 감정. 다만 이 감정에 대한 기억과 믿음, 분노 감정에 대한 기억을 해소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화를 낼 때 보면 신념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해야만 해. 라는 나도 모르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념이 잘못된 감정을 유발하는데요.
You should, you must. 반드시 너는 이거 해야 돼.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분노가 많습니다. 왜 우리 정치적인 문제도 아주 아주 복잡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진보와 보수와의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그게 가만히 보면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나만의 신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거꾸로 생각한다면 왜 그렇게 해야만 되지?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돼라는 잘못된 신념 때문에 자기 상처가 있고 방어를 하고 방어가 공격적으로 나갈 때도 있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근데 대부분 분노가 바깥으로 나갈 때는 네 탓이야. 그리고 공격적으로 나갈 때. 그런데 우울감, 수치심은 내 탓이야. 그것도 분노입니다. 우울하신 분, 수치심이 많으신 분도 분노가 많으신 거죠. 내 탓이야 할 때 우울하고 수치심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네 탓이야 할 때는 공격적으로 나가니까 더 눈에 띄니까 지적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악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쉽게 소진이 되고 우울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 건강도 안 좋아지잖아요. 화가 많으신 분들이 미국의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심장병이 3배 내지 5배가 더 많을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내 안에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 분비되면서 결국은 이 우리 변연계나 이 편도체의 바로 옆에 해마가 있잖아요. 그 기억의 뇌까지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억도 쉽게 손상이 되고 생각과 정보 능력도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분노 조절 장애분이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 화를 잘 내요. 근데 이분이 노력을 안 하냐 해요. 제가 이분 사무실에 가서 보면 그분이 걸어놓은 이 말씀이 있어요. 화를 내지 말자. 매일 아침 그걸 봐요. 그런데 화를 자주 내셔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또 숨을 쉬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화를 내지 말자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더 그러한데요. 우리는 덕으로 온유하자. 조금 친절한 그런 행동으로 내가 실천을 잡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런 분노나 우울감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중독으로 쉽게 가게 합니다. 중독 습관. 유난히 스마트폰을 많이 보거나, 유난히 술을 많이 마시거나, 유난히 담배를 많이 피거나, 이런 분들은 내 무의식 안에 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도 스트레스가 많을 때 스마트폰을 자주 보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의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중독 습관은 결국은 외부 자극에 초점이 있어요. 순간적인 이 보상, 즉각적인 보상에 바로 반응하니까. 그래서 이 감각적으로 안전기지로 숨다 보니까 드라마나 스마트폰이나 뭐 담배나 술로 안전기지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존에 대한 위험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갈등이 생기는데 우리 신앙인은 내면의 울림에 초점을 둬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내 안에 내가 화가 많다면 온유의 덕을 내 마음 안에 내가 조금 더 친절해야 되겠다. 크게 잡을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화가 났어. 내가 오늘 남편에게, 아내에게 화가 났어. 오늘 저녁에 먼저 말을 걸어야지. 뭐 화해까지는 힘들 수 있으면 그냥 말을 먼저 걸어야지. 요 정도로만 해도 돼요. 이럴 때 내 마음에서 동요가 일어나고 마음의 평화가 일어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저는 바람 한 줄기에도 성령 바람처럼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잠시 했을 때도 평화로울 때 있고 독서 이런 것들이 내면 울림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이 변형계가 공명이 일어나서 서로의 따뜻한 마음이 공유됩니다. 왠지 모르게 저 사람하고는 뭔가 공유되는 느낌 드는 거 있잖아요. 그 내면의 울림에 초점을 두고 외부 자극에서부터 조금씩 벗어나려는 노력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 감정은 있지만
그게 행동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통제는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제하는 거다. 그래서 이 공격적인 분노 표출을 하면 할수록 더 적대감이 표출됩니다. 뱀이 조그만 구멍만 있으면 그 틈 사이로 가듯이 악마도 조그만 구멍만 있으면 그 틈새로 들어가시지 나의 분노, 나의 부정적인 감정도 한번 표출하게 되면 구멍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반복할수록. 그래서 이 분노 행위의 반복은 더 많은 폭력의 행동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감정도 교육해야 돼. 우리 아이들도 감정을 교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느낌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악습관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반복적이고 습관이 된 거예요. 너무 익숙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 화를 내고도 자기는 화났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반복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 감정과 이제 싸우는데 시간 낭비하지 않고 덕행으로 부족한 느낌을 채우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우리 살레시오 성인과 장피에르 카미의 대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온유함을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노여움을 온화함으로 이기라, 온유함을 배워라. 어떻게요? 그렇게 질문하시고 싶죠. 자,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일단은 장피에르 카미는 살레시 성인이 굉장히 영성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좀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이분이. 완전함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성경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더니 장필의 까미가 아니 완전함이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요. 그러니까 사랑만이 완전함에 도달한다고 하니까 아니 난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냐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해요? 라고 물으니까 살레시오 성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어릴 때 말을 어떻게 배웠어요? 말을 하면서. 달리기는요? 달리기 하면서. 자전거는 자전거 타면서. 그럼 온유함은 온유하면서. 내가 온유할 때 온유함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거 배우는 거죠. 온유함의 속성은 뭡니까? 부드러움, 친절함, 그리고 무언가 관대함, 너그러움. 나의 부족한 게 뭘까? 친절한 말투가 내 말이 조금 가시가 달렸나? 그럼 친절한 말투부터. 그 살레시오 성인이 요 한 가지만 노력해라 하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내가는 정말 성인이 되고 싶은데 그거 하나 해갖고 되겠어요? 친절한 말투 갖고 내가 성인이 됩니까? 라고 물으니 친절한 말투 시작을 하다 보면 다른 덕도 다 다르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절히 원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오늘 강의 들으시고 다 털고 잊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간절히 나는 온유의 덕을 살고 싶다. 누구에게나 원해야 원하는 것이 옵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렁일 때 온유함, 온순함, 친절함, 부드러움 이 단어를 연상하시든지 아니면 부드러운 상상을 하시든지 뭔가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분노 감정을 바라보고 만나야 돼요. 나의 온유의 영성을 살기 어렵게 만드는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만나야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을 산란하게 하는 불편한 감정, 또 흔하게 경험하는 불쾌한 감정, 이런 것들. 근데 또 하나는 감정과 마음은 하나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정이 나라고 생각하지만 감정은 그냥 손님이에요. 분노는 그냥 손님이에요. 잠깐 온 거예요. 이 분노가 내가 아닙니다. 절대로. 분리해서 보십시오. 나는 온유의 영성, 예수님을 모신 마음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분노라는 감정이 잠깐 왔어요. 손님이에요. 잘 대접하고 보내세요. 분리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분노, 불편한 감정을 마주대하고, 엄마, 너 왔어? 어, 잠시 후에 좀 제발 떠나줘. 왜 그런데? 뭐가 문제인데? 스스로 대화를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사춘기 자녀 가지신 부모님들은 사춘기 아이들은 이제 전두엽이 아직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전대회 공사 중인데 이성의 내가 공사 중이니까 어때요? 변형계가 활성화가 되겠죠. 욕망, 욕구가 되게 강하죠. 어린아이 같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속이 터지죠. 중이병이라는 게 있을 정도로. 그럴 때 아이에게 너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하고 화를 내 그러냐. 뭐 집안에 뭔가를 막 내던지고 이렇게 심한 아이들은 그러죠. 막 던지고 폭력적이잖아요. 그럴 때 아이에게 너는 왜 그러냐가 아니라 아, 너무 힘들겠구나. 이 나쁜 괴물 같은 분노라는 감정이 네 안에 들어왔구나. 아휴, 불쌍한 것. 사랑한다.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아이는 당정 뭐야 할지는 몰라도 그 감정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압니다. 말은 안 해도. 그것이 이 전쟁터 같은 사춘기를 무사히 넘어가게 해줍니다. 엄마의 표정, 말투가 무뚝뚝하고 화를 내면 아이는 전두엽이 공사 중이라서 이 변형계로 편도체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엄마는 나를 싫어해. 아빠는 나를 싫어해. 나를 미워해. 나는 세상에 나밖에 없어. 외로워. 안 좋은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주 보셔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내 자신에게 온유하려고 노력할까? 나에게 먼저 온유하기. 그러기 위해서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내가 잘 못해도 괜찮아. 자신의 불완전함에 너그러워야 될 것 같아요. 자책하고 비난하지 않고 자신을 혹독하게 다루지 않기.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이 분노 감정과 대화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분노에 이름 붙이세요. 우리가 이 인공지능에게 이름 붙이잖아요. 진이야, 뭐야, 다 하잖아요. 나의 분노 감정에게도 애칭 하나 붙이고 올 때마다 얘기하세요. 너 또 왔구나.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말, 나는 네가 잠깐만 있다 갔으면 좋겠어. 나는 이럴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지 않은 말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대화를 하면 좋고요. 그래서 친절하게 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를 내면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면 불안하고. 그래서 따뜻한 시선으로 나의 분노 감정을 친절하게, 수용과 연민으로, 적극적으로 온화한 행동으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은 나의 분노 감정에게 대화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사례 주성이는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우리 사례 주성이 태어날 때부터 뭐 온유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돈보스코 성인도 마찬가지고요. 끊임없는 노력이에요. 그래서 사례 주성이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벌이 꿀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아냐. 꿀 한 스푼. 우리는 한 스푼을 홀가닥 먹잖아요. 근데 벌이 그 꿀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영성생활도 마찬가지다. 리틀 벌추스. 작은 덕을 실행하는 일은 마치 벌이 꿀을 모으는 행위와 같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화를 낸다? 그러면은 그 꿀 한 스푼을 홀가닥 먹어치우는 것과 똑같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결심을 한다.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결코 그들이 무시당하거나 모면감을 느끼지 않게 할 것이다. 나를 만나기는 원하는 사람이 오만하든 냉정하든 교무하든 상관없이 그 누구도 절대 피하지 않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그들을 비웃거나 빈정대는 마음을 가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을 존중하며 잘 듣고 적게 말할 것이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이 결심을 지킨 겁니다. 살리 주석이는. 그게 바로 또 성인이죠. 그래서 이 살리슈 성인이 하신 말씀을 제가 조금 재구성해서 현대적으로 만든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면 음악을 틀고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가니까 음악도 사실 저작권이 있잖아요. 이미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냥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보셔도 되고요. 보이시면. 신심은 사랑입니다. 그는 단식에 열중합니다. 자기 마음에 괴로움이 가득하여도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신실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는 절제를 사랑하며 술 한 방울
또는 물조차 자기 혀에 적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담과 비방으로 혀를 흠뻑 적게 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는 가족과 이웃을 향하여 불쾌하고 거만하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다양한 기도문을 열심히 바치기 때문에 자신을 신심 깊은 사람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의 마음에서는 이웃과 가족에게 화해와 온유함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갑을 열어 선뜻 가진 것을 내놓기 때문에 자신이 관대한 사람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이 모든 훌륭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신실하다고 여겨지지만 대부분 분명히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신심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구체적인 사랑과 애덕의 행위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나의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들 안에서 먼저 신심과 애덕의 꽃을 피우게 해달라고. 그리고 매일의 일상 안에서 분노를 온유함으로 이기고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기쁘게 살아가기를 해달라는 기도를 매일같이 바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유함은 온유하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한 마법이나 비법은 없습니다. 온유함은 온유함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 사랑의 꽃이다. 애덕의 꽃이다. 그래서 우리는 또 사랑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요한 바오로 2세가 우리 산프란시스코 살레시오를 사랑의 박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사랑에 속하고 사랑 안에서 살아있으며 사랑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이 사랑은 바로 애덕으로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랑에 속합니다라는 것을 교황 프란치스코 교서에서 선종 4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돌아가신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교서에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신앙은 명목적인 감정이 아니고 마음의 자세고 그리고 그 어떤 성덕을 능력을 향한 숭배와 혼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숭배하고 기도하고 이걸 혼동하지 말고 자칫하면 우리는 엘리트적인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란 뭔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례 조성인이 하느님을 위해서 순교의 고통, 엄청난 고통. 그래서 이 고통을 사랑 한 줌으로 견디는 사람이 있대요. 엄청난 공로를 쌓을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공로는요, 작은 생채액이라도 사랑 두 줌으로 견디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하늘에 공을 쌓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랑도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 우리 에리 프롬이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사랑의 기술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연애할 때 이 책 한 번 읽지 않았을까요? 이게 사랑의 기술 하니까 쉽다고 생각하고 읽다가, 이거 어렵네라고 포기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영성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랑의 기술도. 잘 사랑한다라는 거는 잘 주기. 어떤 데 일방적으로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사랑은 상호적이다. 우리 살레슈성에는 일방적인 사랑이 있으며 상호적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방적인 사랑은 짝사랑도 할 수 있는데 상호적인 사랑, 프렌드십, 우정. 그래서 부부간에 그 점점 나이가 들수록 프렌드십의 그 정이 두터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프렌드십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우리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 달라서 부부 간의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돼요. 뭐 기브 앤 테이크에서 너는 일 주니까 나는 일 줄게. 너는 요만큼 줬으니까 나 요만큼 줄 그게 아니라 어떤 서로 간에 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로 간에 그 사랑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상호 간의 사랑. 그걸 프렌드십, 우정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술처럼 연마하고 훈련해야 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사랑은 잘 지켜야 된다. 예. 능동적으로 사랑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이 또 부부간의 사랑은요, 내가 서로 의존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독립적인 거잖아요. 근데 서로 우리는 가끔 의존하는 사랑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독립적입니다. 이게 살리슈 성인이 얘기하는 우정입니다. 프렌드십. 정말 부부의 사랑은 프렌드십으로 익어갑니다. 친구가 되는 거죠. 서로 주고받는 프렌드십. 그리고 독립적이고 그리고 또 서로가 다르다는 개체임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믿고 인내하는 거죠. 우리가 또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돈을 사랑하는가? 사람을 사랑하는가? 동물을 사랑하는가? 내가 사랑하는 게 무엇일까? 그거는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 내가 반복적으로 갈망하는 것, 어떤 한순간이 아니라 그게 내가 진짜 사랑하는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한다라는 거는 영적 수행의 여정이고 나 혼자 영적 여정을 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가는 것. 살레쇼 성인은 진정한 우정은 나쁜 것까지 받아주는 것이 우정이 아니다. 서로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진실한 프렌드십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프렌드십의 가장 문제가 이제 에고입니다. 에고. 부부간의 사랑도 에고. 나만 아는 내 안에 에고가 있어요. 다 누구나 있어. 나만 아는 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나쁜 거 아니고요. 진짜 필요해요. 나만 아는 나, 에고. 다만 우리 영성 생활을 할 때 이 에고는 나 하는데 가끔 걷다가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것. 가끔 가다가 내려놓을 줄 아는 것. 내 것만 챙기다가도 그 무게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우리는 에고가 있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서 나만 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 신앙인, 신신생활하는 신앙인이라면 가다가 가끔은 고개 숙일 줄 아는 것. 가끔은 없어도 된다. 나 그만큼 가지지 않아도 돼. 가끔은 내가 아닌 너를 챙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사실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근데 이 사랑을 잃었을 때 에너지가 방전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찾았을 때 기운이 충전되고 젊었을 때 사랑해 보신 적 있잖아요. 그잖아요.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자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밤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요. 집에서 누워만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틀, 3일 아무것도 안 먹고 누워 있는데 헤어지자고 한 연인이 전화가 왔어요. 아, 자기, 내가 생각해보니까 미안해. 다 자기만한 사람은 없어. 우리 다시 만나자. 2, 3일 동안 밥 안 먹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당장 샤워하고 씻고 뛰쳐나가죠. 그 힘 어디서 나와요? 사랑이죠. 사랑은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찾을 때 우리는 기운이 충전되고요. 그래서 이 사랑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이 마음이 닫혀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늘 내 마음의 문 앞에 계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사이드에는 문고리가 없대요. 내 사이드에만 문고리가 있대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열어야 내 마음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성의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영성의 에너지는 절대로 방전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는 것, 가슴을 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영적 에너지는 늙지도 지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믿음은 늘 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닫으면 성령의 흐름이 멈추고 열면 안에서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문을 열게 하는 방법이 바로 영적 가르침, 영성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하는 사람은 또 기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정은 사랑인데요. 진실로 기뻐할 줄 아는 사람만이 사랑할 줄 안다. 우리가 저 사람은 감정이 없는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감정이 없는 마음에 사랑도 없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수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갈수록 우리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감수성을 배우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감성. 특히 나이가 들수록요. 이 감성을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무슨 재미로 살아요? 주변에 있는 아주 사소한 거, 어머, 정말 예쁘다. 오늘, 어제는 조금 기울어진 것 같은데 오늘은 폈네. 이런 작은 것에 대한 감수성. 그 안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성격적으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표현을 하면 할수록 감수성, 감성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표현 안 하면 안 할수록 감성은 죽어가고요. 이것도 물을 줘야 되거든요. 계속 물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표현해야 되는 거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감성 있는 사람. 한마디라도. 나는 내가 사랑하는 거 몰라. 알지만 표현하면 더 좋습니다. 지금 15분 남았는데, 그래서 이 살레쇼 성인이 우리 인간은 해피니스, 행복, 기쁨을 향해서 가는데, 이 기쁨도 종류가 있어요. 거룩한 즐거움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트루 해피니스. 기쁨의 덕인데요. 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상의 활동과 이 삶에서 황홀경을 느낀대요. 황홀경 느끼신 적 있나요? 기도할 때 황홀경? 근데 이 황홀경이 그냥 반짝이는 환상이 아니라 이 활동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례지성이는 끊임없이 우리 일상의 삶과 기도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살리슈성이는 내적인 운둔을 그 삶의 황홀경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따분하고 지루한 순종은 더더욱 아니라고 합니다. 도피도 아니고요. 그래서 부활 없이 사순절만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우리 분명히 부활과 사순절을 같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쁨은 언제 어디서 오는가? 완벽한 조건에서 오지 않다라는 거죠. 가슴을 열어야 되는. 열어야지. 그 가슴 여는 거 우리 이제 살아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여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삶 안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 걷는 것도 가슴을 여는 거잖아. 내가 오늘 아침 부부싸움을 세게 했는데도 저녁에 먼저 말 걷는 것도 가슴을 여는 거잖아요. 마음을 먼저 여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자존감이 더 살아나는 거죠. 아, 내가 이걸 해냈구나. 자존심, 자존감 다르잖아요. 말 안 하고 있는 건 자존심. 내가 문을 열고 여보 오늘 아침에 우리 내가 이랬는데 이런 부분 먼저 내 잘못부터 얘기해야 돼요. 여보 오늘 아침에 당신 왜 그런 거야? 이러면 또 싸우는 거예요. 분명히 상호 간에 잘못은 있습니다. 먼저 내 잘못 먼저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속상했다. 마음을 엽니다. 우리 저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요. 우리가 기쁨, 행복을 찾는데 때로는 이 쾌락을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쾌락의 기회가 증대되면서 진짜 해피니스, 트루 해피니스, 진짜 기쁨이 우리가 누리는 것을 잃고 있다. 쾌락만 즐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가짜 포만감이라고 말합니다. 가짜 포만감, 영성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소비를 통한 취향과 습관, 명품이라든가, 우리가 매일 먹는 커피도 비싼 커피, 팥빙수 10만 원짜리 이런 거 먹으면서 나의 취향이야. 이런 의존을 또 만들어내요. 반복하면 의존이 돼요. 예를 들어서 커피 같은 거 이미 의존되는 분도 많잖아요. 아침에 한 잔 마셔야만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존을 만들어내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의존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가치 소비가 아니라 감정 소비, 가짜 포만감. 자, 그러면은 그것을 즐겼을 때 나는 평화롭고 행복한가? 그것이 행복하게 즐거운 감정이 이어지는가? 라면 먹을 때 맛있지만 먹고 나면 후회하잖아요. 그 거의 마찬가지죠. 스마트폰 1시간, 2시간 보고 나서 내가 미쳤어. 가짜 포만감이죠. 욕망의 노예가 되고 한병철 씨라는 철학자는 현대인을 가축이라고 합니다. 노예도 아니고 가축이래요. 왜냐하면 노예는 자기가 갇혀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자유가 없다는 걸 알아요. 가축은 몰라요. 갇혀서 밥만 주면 돼요. 맛있는 거 주면 돼요. 가축은 그래요.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그렇게 가축처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치 마약에 중독되는 기본 원리와 같다. 예, 중독은 결국은 이 흥분하는 감정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재미와 쾌락에 빠지다 보면
기도하기 힘들어지고, 독서하기 힘들어지고, 이 자연 안에서 관상하기 힘들어지고, 점점점 인내가 힘들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 현대 매체와 디지털 세계가 어디에나 존재하면서 현명한 삶의 방식을 배우고 깊이 생각하고 넉넉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도록 영향을 행사합니다. 찬미받으소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는 화면 위주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스크린 세상에 더 관심이 많고 진짜 세상보다는 저도 이제 언니들하고 같이 여행을 다니는데요. 가끔 다니면서 막 누구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언니 아는 사람이야 하다 보면 뭐 연예인이거나 이런 인플루언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안에서 이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 가족 이야기는 내 이야기는 얼마나 하고 사는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자연 결핍 장애에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덜 활동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가로움이 사라졌다. 한가로움이 너무 중요한 세상이다. 걷는 것도 운동만 하죠. 막. 근데 진짜 천천히 걸으면 저 사람 무슨 일 있나 우울증 걸렸나 이렇게 보잖아요. 한가롭게 걷다 보면 한가로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생깁니다. 심심한 밋밋함이 사라졌어요. 더더더더 빨리 한국 사람도 얼마나 빨라요. 우리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또 한국 사람의 속성을 그대로 살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살고 계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적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영적 세속성. 이게 재앙이라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기도도 내 만족에서 끝나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자선을 할 때도 내 만족이고 상품을 소비하듯이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사랑의 겉모습 뒤에 숨어서 사랑하는 기분, 사랑하는 느낌만 소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세속화다. 기도를 하는 것과 기도를 한다고 느끼는 것 다르잖아요. 영화의 성인이나 영웅을 엿보는 일, 기분 좋은 일이죠. 기도하는 기분이나 느낌에 빠져서 진짜 기도하는 방법을 잊어버리는 것, 영적 세속화. 기도와 봉사는 열심히 살아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 그러나 겸손과 온유의 덕을 실체적으로 쌓는 것에는 그 노력과는 별개라는 거죠. 고백 성사를 보고 나서 용서받았다라는 그 느낌? 그러나 변화는 없습니다. 강론 영성 강좌 지금 들으시면서 고개 끄덕이죠? 제가 끝나고 나면 우리 이거 들으시는 분은 안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것에 딱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딱 거기까지. 그래서 영성을 쇼핑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기분과 느낌만 소비한다. 공연장에 가듯이 성당에 가고 텔레비전 보듯이 강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강론 잘 너무 지루하신 분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아주 그냥 스타처럼 강론을 해야만 귀에 들어와요. 그렇게 쇼핑하듯 사람들을 또 만납니다. 미사 드리고 기도했다는 그냥 그런 느낌을 간직하고 돌아오지만 그 느낌이 우리에게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마치 아이스크림 먹고 먹을 때 달콤하고 좋았는데 먹고 나서 그 달콤함은 끝나잖아요. 또 먹고 싶죠. 반복하고 싶죠. 이 스마트폰 볼 때 모든 근심 걱정 잊으니까 좋았죠? 딱 껐는데 또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진짜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찰할 때는 그 여운이 오래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네. 그 사람도 나름 이유가 있었을 텐데.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천천히 바라보고 오랫동안 머무는 연습, 구경꾼이 아니라, 구경이 아니라 관조적으로 바라본다. 멈춰서 바라보는 연습. 관광객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요.
순례객은 모든 것이 다 관조의 대상입니다. 묵상의 대상입니다. 순례객은 가는 길이 모두 다 성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객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순례객입니다. 그래서 살려주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원대하고 고상한 일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려 합니다. 그러나 작고 보잘것없는 일에 더 충실하십시오. 인도에 가서 순교하기를 원하면서 지금 해야 하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입니까? 저도 한때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벌레를 되게 싫어해요. 너무 무서워요. 주제 파악을 하고 이건 아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즐거움은요, 사랑에 의한 것이고요. 전적인 수고와 노력에 의한 것.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주는 것이 거룩한 즐거움이다. 제가 요번에 평화신문 칼럼에 쓴 글이 제 손녀의 이야기를 도입으로 했어요. 걔가 이렇게 마장마장 걸을 때예요. 그 손녀가 어디서 사탕을 들고 막 흔들어대면서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근데 엄마가 쳐다보더니 딱 채아야, 엄마는 네가 그걸 안 먹었으면 좋겠어. 지금 지금 안 먹었으면 좋겠어. 손을 딱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어요. 주변을 돌아봤어요. 제가 이렇게 서 있었어. 쳐다보고 있었죠. 뭘 결정할까 궁금했죠. 주변을 돌아보고 엄마의 표정을 보면서 이 아이는 알았어요. 내가 이 사탕을 포기하면 더 큰 엄마의 칭찬이라는 보상이 온다라는 거. 순간적으로 용기를 내고 결심을 하듯이 사탕을 엄마의 손바닥에 짜잔 하고 났어요. 우리 제가 최고야, 최고. 엄마가 끌어안아줬어요. 이 아이는 그때 배운 겁니다. 아, 당장 입에 들어오는 달콤한 사탕을 포기하니 자존감이라는 보상이 온 거예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엄마가 나를 인정해줬어. 엄청난 보상이죠. 이런 경험은 아이에게 꾸준히, 내가 아주 달콤하고 즉각적인 쾌감을 포기하면 거룩한 즐거움이 온다. 나의 전적인 포기와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이 경험을 우리 아이들이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아이들, 우리 한국에서 제가 MZ 세대들 저희 조카들 보니까 거의 밥을 안 해요. 다 이렇게 그냥 배달 음식 먹어요. 미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지만요. 오히려 미국으로 제 시집간 제 조카가 있는데 요리를 엄청 잘해요. 거기는 그런 배달이 안 되니까. 또 우리는 그냥 전화 한 통하면 되니까. 그래서 점점점 더 즉각적인 쾌감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즐겨라. 그러나 빠지지는 말라. 유의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집착하면 문제가 된다. 그런 위험한 유의는 독버섯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이제 마무리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마무리 합니다. 음. 우리 살시오 성인은 덕행과 신심만이 당신의 영혼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죄악은 마음의 기쁨을 빼앗고 불행의 근원이 됩니다. 반면에 자꾸 보잘것없는 것, 작은 리틀 벌추스, 이것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은 더욱 커집니다. 나의 친절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까? 나의 친절한 미소가 내 자녀와 내 배우자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줍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것에 더 마음을 쓰고요. 매일의 아주 작은 기쁨이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고요. 그래서 마침으로 제가 두 마음을 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 두 마음은 이 살리슈 성인의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재구성한 글입니다. 이것도 음악은 안 나오고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드럽고 친절하며 호의적이고 또 하나는 딱딱하고 엄하며 혹독한 마음입니다. 작은 결점을 가진 이웃에게 비난하면서 더 많은 과오를 범한 자신에게는 변명하려 합니다. 자신은 비싸게 팔고 싸게 사면서 정이라고 말하고 이웃에게는 싸게 팔고 비싸게 사라면서 자비를 베풀라고 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빠짐없이 주장하고 챙기지만 이웃의 권리는 무시합니다. 자신이 내뱉는 말들은 좋게 해석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남의 작은 비난에 말하는 예민하게 대응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겸손하게, 공손하게 대해주면 좋아하지만 자신은 다른 이에게 퉁명하고 불손하게 합니다. 자신에게는 친절하고 관대한 마음으로, 이웃에게는 엄격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기울어져 결국 소통의 균형이 깨지고 맙니다. 혀는 귀에게 이야기하지만 마음은 마음에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소통할 때 두 개의 마음은 조화를 이뤄냅니다. 주님, 저희 안에 두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감싸고 품어 주소서. 가난한 저희를 마음에 오시어 온유하고 겸손한 당신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